열왕기하 13장 14절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덜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서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의 후계자 바로 엘리사 선지자, 그는 아왕의 아들 요람 왕 때로부터 예후의 손자 요아스 왕까지 수십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던 엘리사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가 마지막 때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걸리자 그를 찾아와서 요아스 왕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병거와 마병이라는 것은 바로 군대를 가리키는 거죠. 사실 군대보다도 더 강하게 이스라엘을 지켜주면서 때로는 자신을 책망하면서 정말 자신을 아버지처럼 이끌어줬던 그런 거대한 존재가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서 요아스 왕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활을 집어들어서 동쪽에 창을 열고 동쪽을 향하여서 활을 쏘십시오. 그래서 엘리사의 말대로 요아스 왕이 그렇게 동쪽 창을 향하여 화살을 쏩니다. 그랬더니 이것에 대하여서 엘리사가 해석을 붙입니다. 이 화살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요아스 왕을 통하여서 아람 군대를 아벡이라는 곳에서 쳐서 완전히 망하도록 그렇게 큰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 후에 다시 화살 한 묶음을 집어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땅바닥을 내리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동쪽을 향한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았을 때
그 의미를 바로 아벡에서 전투를 통하여서 아람 군대를 완전히 망하게 할 정도로 승리를 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화살 한 묶음을 가지고 땅바닥을 내리쳐라 했을 때 여기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했던 요아스는 화살을 가지고 땅바닥을 3번만 내리치고 멈춥니다. 이것을 본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최소한도 5번, 6번은 땅에 내려쳐서야 마땅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서 바로 아람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영안이 열리지 않고 믿음이 부족했던 요아스 왕이 3번만 침으로 인하여서 3번만 승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특별한 기회를 열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시츄에이션 상황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기보다는 주저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봤을 때 그때가 하나님 주신 바로 특별한 때였는데 그때 내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한 걸음 나가고 순종했더라면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을 텐데 라는 그런 후회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어떤 시기들을 놓친 경험들을 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순종의 자세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민감하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결단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어떤 상황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그리고 또 숫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을 하나님께서 지금 열어놓고 계시다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할수록 그것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때에 모든 영향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께서 이 열어놓으신 그 문들을 활짝 우리가 열어 젖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보이는데 보이더라도 저 혼자 뭔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 리더십들이 함께 해주고 온 성도들이 맞습니다 라고 해주지 않으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타이밍이라고 분명하게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그래서 넘어가서 그 기회를 놓치면 이게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것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여러분, 바로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는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때가 왔음을 이야기하면서 비전을 선포하면서 할 때는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일에 믿음의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계산법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요 절대로 한 걸음 나갈 수 없고 오히려 바로 그 기회를 놓치면 그것이 그냥 본전, 그냥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퇴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특이한 사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죽자 당시의 장례법을 따라서 요즘에는 우리는 땅을 파서 그렇게 관 속에 시신을 두고 묻지만 옛날에는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땅에 묻지 않고 바로
바위를 파서 굴을 만들어서 그 속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다음에 돌로 입구를 막는 그런 장례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장례가 끝나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해 봄이 되었는데 때마침 모압 땅 도적대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적대들이 몰려오는데 때마침 바로 가족을 잃은 사람이 자신의 가족의 시신을 그렇게 장사하기 위해서 시신을 운구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도적대가 몰려드니까 너무 다급한 마음에 어떻게 했느냐. 두리번 찾다가 바로 옆에 웬 무덤이 있으니까 그 무덤에 돌문을 열고 시신을 그 속으로 그냥 집어던지고 그대로 문을 닫고 출행랑을 친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바로 그 무덤의 주인공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의 무덤을 열고 그 속에 죽은 자의 시신을 던지고 도망했는데 그 죽은 자의 시체가 엘리사의 뼈, 엘리사는 이제 다 몸이 썩어진 것이죠.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그 죽었던 사람의 시신이 벌떡 일어나 회생하였더라, 살아났더라 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특별한 사건, 예외적인 기적들을 볼 때 이것을 자칫 잘못하여서 generalization, 일반화하려는 우를 범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 우리도 그대로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특이한 사건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시대, 모든 환경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오늘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대로 된다고 말하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날의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경험과 우리의 과학적인 사고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이미 생명이 끊어졌는데 죽은 시신인데 더군다나 그가 어떤 면에서는 의사가 그의 몸을 만진 것도 아니고 이미 산 사람도 아닌 엘리사의 뼈, 그 뼈에 죽은 시신이 닿자마자 벌떡 일어났다고 말이 되나? 예, 이해 안 되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이런 예외적인 사건들을 하나님은 가끔씩 허락하십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주의할 것은 뭔가 엘리사니까 엘리사의 뼈에도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엉뚱하게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종종 이렇게 잘못되게 적용하고 해석을 엉뚱하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뼈는 이미 그의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살도 다 썩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능력 없는 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기이하고 독특한 사건을 여기에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가?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누굽니까? 엘리사는 그의 삶 전체를 타락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입니다. 이 엘리사가 말씀을 전했던 시기는 가장 타락이 영적인 타락과 어둠이 만연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대였습니다. 엘리사의 메시지의 한결같은 초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엘리사의 뼈의 시체가 닿았는데도 시체가 되살아났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주려는
메시지인가? 죽은 뼈밖에 없는데도 그 뼈에도 죽은 시신이 닿자마자 살아났다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제대로 닿기만 하면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다시 회복하고 얼마든지 다시 그 영혼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바로 이 사건이 예외적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기록된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소송케 한다. 영어로 reviving the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soul 그 영혼을 revive 되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리바이벌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리바이벌을 하면 어떤 면에서 막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것, 와 부흥되었다. 예,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리바이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없는 그런 큰 무리들이 모이고 숫자적으로 모이고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리바이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바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닿기만 하면 영혼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안 바뀌잖아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제대로 꽂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분위기에 의해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도 안 바뀌잖아요. 그건 리바이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한 번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닿도록 열어보십시오. 말씀이 닿으면 그 영혼이 바뀌지 않고는 안 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죽은 엘리야의 뼈에 그것도 시신이 닿았는데도 살아났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제대로 닿기만 하면 이미 거의 다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일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것이 우리 개인의 심령,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